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즐거운 추석 명절 이틀째 당일날을 또 이제 맞이했네요. 오늘도 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죠. 또 하나님 안에서 또 귀한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또 은혜로운 시간도 함께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 여호사밧 왕이 지난 시간과는 다른 또 다른 전쟁을 하나 하게 돼요. 이 내용에 대해서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다른 전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명 여호사밧 전쟁하면은 여러분들도 한 번쯤 떠올리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전쟁을 나갔는데 성가대가 조직되어 가지고 예복을 입고 찬양하면서 전쟁을 했더니 알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던 바로 그 전쟁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도 있잖아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자, 가만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정말로 총칼을 들이대는 이런 전쟁은 우리 일생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싸움과 전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싸움과 전쟁을 만약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늘 기도하고 찬양만 했더니 알아서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그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 이렇게 승리하고 연전연승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면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턱하니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청년들 취업이 제일 어렵고 취업 전쟁 제일 무서운 전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일 청년들이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내가 원했던 기업체에 탁 정규직으로 취업됐다라는 통보가 딱 나에게 연락이 오고 또 사업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에서 부부 사이와 또 부모 자녀 사이에 이거 맨날 우리 가정이 전쟁터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을 때 이거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이게 알아서 자연스럽게 다 해결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식의 우리가 이 신앙의 싸움과 인생의 전쟁을 치루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이 전쟁은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발발된 전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은 어떤 민족일까요? 먼저 모압과 암몬, 롯,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입니다. 또 에돔 족속은 누구일까요?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 세운 민족이 바로 에돔 족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의미로는 다 이스라엘과 먼 친척벌에 있는 형제국가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뿌리 내리고 있는 땅이 결국은 이거 누가 주신 땅일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이들에게 너희가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큰 민족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서 잘 살고 있었던 그 민족들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 민족들은 너희가 건들지 말아라. 이 땅을 침범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들 민족을 침범하지 않고 가나안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먼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세 민족이 연합을 해서 자신의 형제 국가라고도 할 수 있는 요 남유다에 쳐들어오게 공격을 해오게 된 거예요. 이에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사밧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으려 오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참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전에는 분명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 족속들을 하나도 손대지 않고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은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푼 저희들에게 오히려
침노하여서 우리를 침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자기들이 멋대로 빼앗아 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냥 가만히 이걸 지켜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가만히 계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그저 나 여호와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를 그냥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예복을 갖춰 입게 만들고 행진하면서 찬양대가 찬양을 하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세 민족 족속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임받게 되는 아주 끔찍한 전쟁의 결과를 초래하게 만드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이 이게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전쟁이면 이건 철저히 우리가 싸울 싸움이 아닌 것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세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싸움 아닙니까? 하나님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은 어떻게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이 싸움을 싸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이고, 그런 모든 싸움과 전쟁들은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틀림없이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일로,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 나를 외면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이 내용들을 깊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호사밧도 그냥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마치 우리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입만 이렇게 벌리고서는 주워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일명 도둑놈 심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 보인 거 절대 아닙니다. 일찍이 여호사밧은 그가 왕으로 등극한 후에 성벽을 쌓아서 국경도시를 경비를 강화했죠. 군사들을 모아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훈련을 시켰죠. 사법제도를 개혁했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율법을 날마다 가르치고 선정을 날마다 베풀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국가로, 강한 국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매일같이 땀 흘려 부단히 노력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에 감히 이 세 민족이 하나님 나라를 침범하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자기들이 찬탈해 가려고 하는,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께 도전해 온 이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두고 보지 않고 이들을 물리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의 직업과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영역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단히 땀 흘리고 노력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일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책임지시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도움과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선한 싸움들을 싸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승리와 영광을 쟁취하게 만들어주시는, 우리는 그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며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